예, 안녕하십니까. UPS의 김경환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번 학기 우리 묵상의 띠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했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이 뭐라 그랬죠?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뷰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창조를 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원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요즘에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이 이게 인간의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담겨 있구나 해서 사실 우리 찬양하는 자들은 시편을 묵상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시편 103편으로 좀 바꿔 보았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1절로부터 14절이라서 조금 긴데요. 저는 이렇게 섹션을 1절, 2절, 그리고 3절에서 5절, 그리고 이것도 더 나눌 수 있는데 그냥 6절에서 14절로 나눠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1절, 2절 보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내 영혼아가 누구냐면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 이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제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윗이 아주 어린 나이에 쓰진 않았을 것입니다. 왕으로 있으면서 또 노년에 또 나이가 좀 있으면서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Praise the Lord. 이 송축하라는 말은요. 이게 원래 복을 빌라 또 감사하라 이런 말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첫 머리는 항상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늘 이렇게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부연 설명한다면 설명된 내용이 결국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것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는 뜻에서는 이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과
또 그가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과 세포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 오장 육부까지도 나의 창자야, 가나, 나의 콩파사, 세포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 그러면요, 참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영국에서 어떤 자리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방송국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고등 종교라고 얘기하죠. 불교, 이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각각의 종교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다 설명을 하는데 이 기독교의 그 가장 최고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다 그랬더니 사랑은 불교에도 있다. 또 공의, 심판한다 그랬더니 그거는 이슬람이 좀 심판하는 것이 강하잖아요.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인가 했을 때 그때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지나가다가 합류하게 됐나 봐요. C.S. 루이스가 한마디를 했답니다. 은혜다. 여러분 은혜란 말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말하는 것은 은혜를 갚아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뭐 선정을 베풀면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갚아 보답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은혜는 그냥 거저 공짜로 뭔가 받는 겁니다. 특별하게 잘해서 또는 뭔가를 많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그냥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시편 14편 봤듯이 우리는 악인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갖다 버리셔도 아무 말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로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공짜로 주신 선물로 우리가 나음받았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택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죠. 그리고 그가 내 모든 죄악도 사하시지만 내 모든 병, 이건 육신의 병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병을요, 이 땅의 병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병이라는 것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는 않으세요. 때로는 그 고통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지만 그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관을 씌우셨다는 표현은 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자, 사랑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자비, 긍휼로 관을 씌우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이거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관에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나의 인자, 나의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씌우셨기 때문에 멸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한번 씌우셨는데 도로 가져갈래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5절이 참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사실은 이게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게, satisfy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 정욕적으로 좋은 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오디션 합격하게 해주세요. 장학금 많이 받게 해주세요.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정욕의 한계가 뭐 끝도 없죠. 근데 그 좋은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 비전 안에 있는 좋은 것이에요. 그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답니다. 독수리는 날아서 올라가잖아요. 땅으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하늘로 높이 나르면서 할 때 표현할 때 늘 성경은 독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청춘이라고 됐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아마 나이 들어서 청년들에게 저는 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6절로부터는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러겠는데 우리 오늘 주제가 뭐죠?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redemption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6절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하나를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자와 자비가 풍부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걸 공의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고 얘기하고요. 또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미슈파트가 공의라고 딱 이렇게 이름하여서 설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또 표현들이 우리말에는 사용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도 우리말에는 인자도 헤세드고요. 사랑도 헤세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공의란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성품은 하나님은 악과 함께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죠. 그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반드시 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justice라고 얘기하고요. 공의는 그 다음에 사랑 우리가 아는 love 또는 뭐 다른 영어 성경에는 loving kindness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00% 공의, 100% 사랑이지 50% 공의, 50% 사랑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을 반드시 죽이셔야 되는데 악인이라도 살리셔야 된다면 이게 충돌하잖아요. 부딪히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프라이팬에 말이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오늘 아이스크림 프라이팬에 볶아 한번 먹어볼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뜨거운 프라이팬에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다 녹아버리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의 그 열기가 너무 강력해서 프라이팬이 얼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되죠.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악인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을 살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의인이 있으면 됩니다. 의인이 악인 대신해서 죄를 감당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의인이 이 땅에 인간에게 의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으시면 됩니다.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죽으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지혜잖아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십자가고요.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오늘 구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공의와 사랑이 항상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만큼 성경에서 짝지어 다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공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슈파트 공의. 그런데 정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의는 많이 쓰죠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 구현한다. 사람이 참 정의감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말씀.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어디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 또는 율법을 지켜서 이게 우리말에는요. 이게 의, 정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도 뭐 이렇게 표현을 막 헷갈리게 해서 참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도, 아무튼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 즉 정의와 공도,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셨대요. 선택하셨는데 두 가지를 함께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공의도 하게 하시고 정의도 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답니다. 자, 공의는 뭐냐면요. 악인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악인을 반드시 죽이겠죠. 근데 정의는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게 하려고 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 제다카 또는 제다크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죠. 근데 세례 받기 전에 세례 요한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하나님의 아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라. 그래서 우리의 의를 이루자. 그 의가 뭐냐면 정의예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롭다. 어떤 사람이 참 정의로워. 참 약자를 많이 도와줘. 이런 표현의 정의가 아니고요. 이 정의는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은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여긴다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거든요. 그게 정의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입니다. 그런데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걸 뭐라고 아까 말했죠? 은혜예요. 그런데 그걸 정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재판장이 전과 20범에 또 이번에 한 흉악무도한 범죄를 한 사람을 잡았습니다. 재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장이 땅땅땅 석방 해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재판장한테 이거는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판결한 게 옳아. 내 맘이야 이런 말입니다. 정의를 제가 자주 쓰는 표현에 내 맘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야.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가 정의예요. 그러면 이 정의와 사랑은 같은 겁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악인이라도 반드시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자, 악인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정의가 같은 사랑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도 다가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데 본질은 그냥 단순하게 사회 정의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여기는 일.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정의를 righteousness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 이게 우리말에는 공의라고 이게 자꾸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말은 헷갈리게 공의라고 썼다가 정의라고 썼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영어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여호와께서 공의인데 이건 정의입니다. righteousness, 짜다카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또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의예요. justice를 하는도다. 제가 좀 풀어볼게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여호와께서 공의, 악인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여기는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 악인은 반드시 죽이는 일을 하시는도다.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고 또 의롭게 여기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절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셨대요.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세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 slow to anger 인자함이 풍부하신 하나님. 이게 사랑을 아주 사랑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주가 아니라 원래 항상인데 경책, accuse가 책망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품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따라 죄를 처벌했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우리 죄를 따라 죄를 처벌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공의의 하나님한테 죽었어야 돼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않으신대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왜냐하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래요. 하나님의 하늘이 너무 높잖아요. 땅에서부터.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멀리 옮기셨대요. 저와 여러분 원래 죽어야 되는 자라니까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대신 죽이셔서 심판하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시냐면요.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뻔뻔스러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를 두렵게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보십시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이 체질이란 말이요. 영어로는 we know how we formed예요. He knows how we are formed. He knows how we are formed. 그러니까 그는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뭘로 만들어졌죠? 흙이잖아요, 흙. 이게 단지 먼지, 이게 더스트, 흙입니다.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거 아시는 거예요. 이 흙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흙이란 말이, 흙에다 정관사를 붙이면 그게 아담이란 말입니다. 아담아란 말이에요. 아담이란 말이 흙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흙인데 우리는 흙밖에 안 되니까 흙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지만 결국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고, 지금 혹시 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벌써 죽이셨으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처벌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옮기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칼로는요, 반드시 치셔야 되는데 아들의 피 때문에 산 거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 존귀와 영광을 돌립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MTPS 멤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지혜를 열어주시고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